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괄호 넣기입니다. 자막 보여주실래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알아맞추는 겁니다. 괄호 안에 뭐가 적합할까요? 거룩을 이루는 절제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거룩을 이루는 절제였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7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매우 정교한 의식을 치르면서 7일간 계속되었는데요. 이 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의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거룩을 위한 위임식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7일 동안 크게는 300평, 적게는 18평 되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음식,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거룩을 위해서는 절제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룩은 생활 속에서의 절제, 자기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어 생활을 조절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좀 조정하고 또 분노를 내는 것도 다스리고 몸 관리도 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관리를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즉, 거룩은 종교적인 개념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더 필요한 개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룩을 넘어서 생활 속에서의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뉴스에서 나온다거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인들도 거룩이란 단어를 뭔가 옛날 냄새 나는 좀 경직되어 있는 현대 사회와는 동떨어진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노란색 글씨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사람들은 거룩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너희도 거룩하라. 특별히 이 구절에서의 거룩은 연두색 글씨로 된 부분에 있듯이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거룩은 절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몸을 구별하는 것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몸을 구별하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끗하게 씻으라는 겁니까? 몸을 구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는 부정으로부터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레위기 11장에는 부정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와요. 혹시 제가 틀리면 커피를 사겠습니다. 23번 나옵니다. 부정. 그래서 여기에서 몸을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부정으로부터 몸을 구별하라. 부정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PPT 좀 보여주세요. 설교노트 2번에 2번을 보셔도 되고요. 부정, 한자 이렇게 씁니다. 이 뜻은 깨끗하지 않다 그런 거죠. 그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은 다 이 한자를 씁니다. 깨끗하지 않다. 근데 부정이라는 한자가 또 있잖아요. 부정 이렇게 하면 바르지 않다 그런 뜻이죠. 또 이런 부정도 있습니다. 이 부정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그 혼인한 사람이 정조를 지키지 않을 때 부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깨끗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한 이 세 가지 부정을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죠. 뭐가 좋을까요? 네, 죄입니다. 죄. 거룩은 뭔가? 거룩은 죄로부터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뭔가? 죄로부터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기의 몸을 구별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로마서 6장을 보면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노란색 글씨를 보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건 뭔가? 나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눈, 코, 입, 귀, 손. 발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모든 것이 우리잖아요. 몸. 근데 이것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조장하고 죄를 즐기고 죄에 빠뜨리는 일을 하지 마라. 이것이 죄로부터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연두색 글씨도 한번 볼까요? 연두색 글씨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너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3세기 교부인 오리겐이 쓴 겁니다. 제가 읽어보죠. 과거에 당신의 발길은 악령들의 신전을 향해 치달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달려간다. 과거에 그 발길은 피를 흘리기 위해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뛰어간다. 과거에 당신의 손은 다른 이에게 속한 것을 뺏기 위해 펼쳐졌지만 이제는 당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펼쳐진다. 과거에 당신의 눈은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여인이나 또 어떤 것을 음란한 생각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연민하며 바라본다. 당신의 귀는 헛된 말이나 선한 사람을 공격하는 말을 듣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배우는 쪽으로 향해 있다. 당신의 혀는 나쁜 언어, 저주, 맹세하는 일 등에 익숙해 있었지만 이제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향해 있다. 그 혀는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기 위해 건실하고 정직한 말을 낸다. 어떤 것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오리겐이 잘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6장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보면요,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고 불의의 무기라고 했어요. 뒷부분도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 도구라고 해도 얼마든지 의미가 통하지 않아요?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도구로 쓰라, 이래도 되는데 무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언제 쓰는 겁니까?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무기는 전쟁 용어예요. 싸움 용어예요. 여기에 굳이 무기라고 표현을 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죄에게 내주지 않으려 그러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이치로 우리의 몸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도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헐렁헐렁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포기하면 거룩도 구별됨도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면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 다 이겨야 되는 줄로 압니다. 팔씨름 해보셨죠? 저도 돼요. 탁구? 저도 돼요. 부부싸움? 저도 돼요. 근데 이 싸움은 치면 안 돼요. 죄와의 싸움은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노란 글씨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팁이에요. 우리의 몸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으려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숨을 안 쉬어요.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맥박도 없어요. 또 하나, 죽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응급실로 환자가 오면 의사가 이렇게 후레쉬 같은 걸로 눈 열어서 보잖아요. 이건 동공이 빛에 반응하나 반응하지 않나를 보는 것입니다. 동공이 빛에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으면 반응하지 않아요. 바늘로 찔러도 죽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가 쿡쿡 찔러도 나 죽었다니까. 죄가 와서 쿡쿡 찔러도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유혹이 있을 때 나는 죽었다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 그 느와르 영화 이런 거 보잖아요. 이제는 뭐 홍콩 영화 주윤발 씨 나온 이런 영화,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나오는 장면이 있죠. 이번 한 번만 더 하자. 한 건만 더 하자. 이렇게 하자. 용팔이 이번 한 건만 더 하자. 이번만 하고 끝내. 용팔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너무 올드한가요? 뭐 그럼 요즘 뭐 있습니까? 뭐 작두? 자, 한 번만 더 하자. 그럴 때 용팔이가 아니야, 난 손 뗐어. 이젠 안 해. 나 이제 죽었다니까. 아무리 와서 용팔이, 작두, 밤안개 쿡쿡 찔러도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 이런 거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죠. 그래서 미워 죽겠어요. 이제는 미워 죽지 말고 미움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오고 누가 와서 부추겨요. 그럴 때 나 죽었다니까. 나는 미움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 나는 반응하지 않아. 여러분 자꾸 반응하면 미움의 종이 됩니다. 미움의 종이 되면 마음이 황폐해져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의미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체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이 미워하면 이 사람도 미워하고 박 집사도 미워하고 김 집사도 미워하고 누구 다 미워하면 그 사람의 시체가 내 마음에 자꾸 쌓여요. 그러면 내 마음은 뭐가 되겠죠? 공동묘지가 되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돼요. 근데 사랑하면 내 마음은 꽃밭이 되잖아요.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콕 찔러도 나는 죽었다니까 이제. 나는 미워하는 건 안 해. 그것이 거룩입니다. 남자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분노죠. 화를 내거든요. 거기에 반해 여자들이 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약점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 막 일어날 때가 있죠. 잘났어. 되게 잘났네. 치. 이렇게 이제 막 이런 게 또 올라오잖아요. 이걸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속으로는 폭파수를 해요. 잘났네. 잘났어. 표시 안 내고. 근데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죽어야, 나는 죽었어, 이제. 그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어. 나는 반응하지 않아. 여러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면 자신만 초라해지거든요. 반응하지 않아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나는 죽었다니까. 성적인 유혹이 만만치 않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나는 죽었다니까. 쿡 찔러도 동창이 전화 와서 찌르고 묘령의 여인이 문자를 보내고 이상한 링크가 있는 톡을 보내고 나는 죽었어 이제. 나는 그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나 건드려 봐야 소용없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시험해 볼 필요도 없어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다 죽었다고요. 나는 죽었구나.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날 때도 죽고
성적인 돈에 대한 유혹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냥 한 번에 뭐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한 번에 벌 수 있어. 쿡쿡 찌르면 친구가 찔러도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반응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을 누리기 위해서 건강하게 투자하는 건 다 하셔도 돼요. 하지만은 욕심을 이루려고 자꾸 누가 부추기면 그거는 난 죽었는데 이렇게 반응하셔요. 존 리 아시죠? 다 아시더라고. 그 메리츠 자산 운영 대표인가 하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저기 내수동교회 안수집사님이에요. 뭐 새롭게 하소서 거기 나와서 간증도 하고 해서 저도 잠깐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일날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모시려고 연락을 했어요. 우리 최준사님 연락을 했는데 온대요 교회. 그래서 이분은 진짜 이 교인들이 금융맹이래요. 모른대요 그 교인들이.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부추기면 거기다가 막 돈을 갖다 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분이 간증도 하고 자기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제가 보니까 균형이 잡혔어요. 그래서 한번 모시려고 하니까 좀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증권 계좌를 개설해야지 온다 그러는. 이제 보통 뭐 다 우리 은행 계좌 개설하고 나서 저축을 하든 말든 자기 자유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뭐 시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청년들도 다 와서 좀 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듣는 게 우리가 건강한 이 재정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겠죠. 이제 그 돈에 대한 유혹도 다 헌금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1조는 무슨 11조? 헌금은 무슨 헌금이야? 이런 얘기들이 막 올라올 때 그 얘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생활에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안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죄의 종살이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종살이 할 데가 없어서 죄에게 종살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죄가 네 몸을 이렇게 쓰라 그러면 그렇게 쓰고 죄가 너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그렇게 쓰라 그러면 또 그 따라가고 이거 죄의 종으로 사는 거거든요. 어떤 직장에서 20대 남자 1명과 20대 여자 5명이 함께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피 끓는 청춘들이니까 서로 썸을 타는 거예요. 남자 1명의 이름을 일돌이라고 하십시다. 일돌이. 여자 5명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 다음 뭐예요? 보통은 막순위라고 얘기해요. 5명 썸을 타요. 그래서 이 일돌이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을 자기의 배우자로 맡고 싶은 거야. 그래서 관심도 사고 뭐 일도 좀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일돌이가 직장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요. 이 5명의 여자의 등살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1순위가 일돌씨 기한서 좀 작성해 주세요. 그럼 다른 순위가 와서 창구 좀 갔다 오세요. 또 다른 순위가 와서 샘플 좀 가져오세요. 다른 순위가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5명의 여자에게 휘둘려 살아. 이 5명의 여자들에게 마치 종살이 하는 것처럼 산다고 하십시다.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직장을 관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도 좀 아깝잖아요. 직장을 관두지 않고 이 5명의 여자의 횡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 중에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여자와 결혼하면 다른 여자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여자에게 매이면 나머지 4명의 여자에게서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잡다한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돼요. 잡다한 죄에 매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매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 6장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대신 노란 글씨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성령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있으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이런 것 저런 것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때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면서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죽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다 죽어야 돼요. 그냥 확 죽으세요.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목사한테도 올라오고 여러분한테도 다 올라옵니다.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럴 때는 나는 죽은 자지.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게는 갈등이 필요 없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 안 해야 돼. 자, 이 두 가지 보십시다. 거룩을 이루는 절제,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을 이루는 싸움입니다. 거룩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검은색 양복 입고 검은색 뿔테 안경 끼고 검은색 성경 가슴에 붙이고 다니는 것도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자기 관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관리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싸우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나의 몸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일상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주 단순한 찬양입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담아 함께 찬양하십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일상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신실하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면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셔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까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